여러분 다 나오셔서 예배에 이렇게 참여한 줄 믿고요. 여러분이 들어온 이 성전의 문은 저 철문이지만 여호와의 궁전의 문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궁궐의 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기를 원해서 또 주 앞에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만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지요. 오늘 특별히 18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 이기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전에 말씀 13절부터 읽어야 되겠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와 자신들이 받은 바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두 가지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구원의 주님인 사실을 모르고 에레미야다, 뭐 누구다, 모세다, 뭐 선지자의 하나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인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구원에 관해서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피값을 흘려 어떻게 해요? 자녀 삼으신 천국 백성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내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부터 읽었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원과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본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자꾸만 주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과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제가 그 외의 거 말하니까 자꾸만 흐름을 같이 안 탄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좀 생겼는데 이전에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만 알고 외우라고 성경 기록된 거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해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인간이란 말씀 죄송한데요. 교회는 불완전한 우리의 인간들이 모여서 형성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과 기대는 깊어요. 큰 게 아니라 깊다란 말이에요. 그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완전한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우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깊습니다. 저는 37, 8년 목회를 하고 이제 끝내면서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교회에 관한 부탁이 아닌가 이런 심오한 생각에 제가 붙잡혀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는 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의미와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 많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교회의 참된 의미와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유명한 설교가 서펄전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저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교회 좀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그런 교회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나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만약 성도님이 완전하다고 하는 교회를 발견했다면은 그 교회 성도님은 절대로 가지 마세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줄 모르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훈한 말씀이에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교회 있을 수 없다.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완전하지 못함에도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교회인데,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주님이 내 교회래요, 내 몸이래요, 내 지체래요. 아멘? 감사하지요. 왜요? 억만제약 가운데 죽어야 됐던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당신의 핏값으로 친히 사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교회를 주님의 것, 당신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 첫 번째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물음은요,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교리학적으로, 또는 성서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물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평생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원의 주님이시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느냐, 믿느냐, 그 말이에요. 두 개의 진리는 마치 비행기의 양 날개와도 같습니다. 한쪽 날개가 좀 덜 무겁거나 좀 불안하면은 비행할 수 없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나는 구원받았는가 하는 사실인데요, 구원의 진리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내가 늘 체험하며 누리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교회의 진리도 너희가 알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진리성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복잡하게 말했는데,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이 양면성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개의 진리의 올바른 각성이나 이해와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의 진리가 되신, 영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만제약 가운데 죽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면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를 먼저 신앙인이라면 정확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나를 구원하라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께 날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먼저 알면 안 돼요. 먼저 알아도 뒤로 오면 되겠지만은요. 하여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럼 두 번째 진리는 뭐예요? 교회의 진리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진리의 과제는 교회의 진리에 대한 각성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구원받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후에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 하나의 공동체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방에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인 자리가 교회예요. 그게 유형교회입니다. 건물이 유형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서, 불완전한 인생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지체로서 한 교회가 된 거죠. 건물을 보고 신형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진리에 관해서 말했죠. 제가요.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그러면 세 번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예요. 공동체의 기초.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건물로 세워졌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이름이 신현이에요. 네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 다 아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내 교회라는 것은 마이예요. 소유격입니다. 나의 교회, 소유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소유하신 분인데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나의 교회를 소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두 가지를 당신이 소유하신 교회를 통해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첫째는요, 주기도문에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둘째, 그분이 사랑하셨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게 뭐냐? 교회인데,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셔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자녀들, 공동체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천주교는 뭐예요? 뭐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교회 많지 요새.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순복음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천주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반석교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예요. 천주교회다, 장로교회다, 뭐 순복음교회, 한때는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순복음교회다. 아니에요. 이런 주장은요, 노예적인 관념에서 나온 잘못된 세상 풍습이에요. 광야의 인생들의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우리 복음 안에서 노예의 근성을 얼마나 잘 지적해 줬는지 신학적인 용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노예의 관념 사상이래요. 천주교회. 우리 교회가 본래 교회는 천주교회다. 본래 교회는 개혁교회다. 아니, 이것은 노예 관념 사상입니다. 주장이죠. 광야 인생들의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교회는 죽었다 살았던 항상 되게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제가 오늘 안 물어봐도 마지막 설교와 해도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가느냐? 주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 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곳 금치대사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교회죠. 7뼈과 7금초대 사이 교회를 말합니다.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서머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왜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에 대해 처음이가 마지막이에요. 초림의 주님이고 재림의 주님이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 다 이제 이해하셨죠? 계시록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보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쌘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져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3장 7절 말씀. 빌랄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다 들리가고 쭉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가 비슷하죠.
다윗의 열쇠가 집니다.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 말씀하신 거기에 나타난 이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고 감독하시며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죠. 이제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를 텐데요.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동하시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설교에 부를 현금 시간에 부를 찬양인데요. 나라도 변하고 사상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져 가고 영웅 호골도 지나가고 제도도 변혁되어져 가고 종교도 철학도 다 변질되어 갑니다. 종교는 기독교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일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설명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다면, 내가 영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것 같이 교회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영원하다 교회도. 주님께서 신년재단을 교회를 세우셨고 신년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신년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점,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18절 마지막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지옥의 권세가 구원받은 성도죠. 아까 두 가지 진리, 교회의 진리성을 결코 해하거나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 모르는데 찬양 부르는데 음부의 권세가 찬양 안 부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구원받은 성도나 교회를 결코 삼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 얻은 걸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영원한 축복을 빼앗을 자가 없대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있지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세력도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상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요, 세워져가는 가정에서 또는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진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쉽게 해석하면 돼요.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은요, 해산의 고통을 당하죠.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진통을 출산의 아픔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산의 아픔으로 이해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서 교회의 공동체를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왜 이 진통을 우리가 아픔을 잘 이해하고 감당해야 되느냐? 이 진통을 겪는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과 교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더 이 진리를 사랑할 수 없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를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동일한 이유로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말한 구원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 서론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성장 발전 과정에서의 진통과 아픔을 감당해야지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이해하고 감당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적인 동일한 이유 해석은요,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답이 되셨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두고 주님 이 잔을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난 해산하는 수고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 본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통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세상에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과정에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도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영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구원의 확신과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신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영교회에 나타날 장차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됨을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